사도행전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 찾았으면 목소리를 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났죠. 아브라함 또 누구랑? 아브라함, 롯, 사라, 그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도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빨리 읽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자, 그럼 75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멘.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살다가 분명히 스데반은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났다 했거든요. 떠났는데 그 떠난 떠난 나이가 몇 세? 75세. 자, 그 다음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했죠. 새 쌍둥이를 낳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7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쌍둥이인지 그거는 여기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0세에 낳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몇 세에 아기는 몇 달 만에 낳습니까? 10달. 10달 만에 낳잖아요. 그럼 70세에 낳으면은 몇 명 낳아야 돼요? 그거는 개인적인 한 명 놓잖아. 한 명은 하지. 10달에 한 명. 예, 10달에 한 명. 그러면은 저는 이거 뭐 잘 몰라요. 뭐 1월달에 놓고 12월달에 놓고 이렇게 냈는지 나는 낳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에는 70세에 3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새 쌍둥이를 낳는지 쌍둥이지.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쌍둥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70세에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 예? 마누라가 셋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마누라가 3명인데 다 배가 다른지 그거는 몰라. 성경에 어떻게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3명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 70세에 낳았죠? 내가 70세. 데라 70세? 쌍둥이야. 데라 70세에 아브라함, 나홈,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70세에 낳고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 때 떠난 거예요? 70살 플러스 75세 하면 몇 살이에요? 40살. 데라
데라 몇 살 때 떠났어요? 145세. 145세 때 떠났죠? 6살. 그럼 아브라함 75세에 떠나고,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 75세에 떠나면은 데라가 145세에 떠났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계산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자, 여기 몇 장이지? 사도행전, 행전. 베라가 자 32절 창세기 11장 32절 한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 나이 205세 때 하란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지금 같아요, 틀려요? 데라는 205세 때 하란에서 죽었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 그럼 결국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셋이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75세 때 떠나면은, 그럼 75세 때 아브라함 떠나면 데라가 죽고 떠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데라 145세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죽은 날짜는 205세 때. 그러면은 205세 빼기 145세 하면은 60세는 어디 갔냐고요. 그렇죠? 네? 그럼 성경이 틀리게 쓴 것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산을 조용히 하세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얘기하는 것은 육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스데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조금 그거 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기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라는 거예요. 장사를 죽은 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결국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너는 나를 따라라 했겠어요? 네? 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장사하는데 가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치고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혼해야죠. 이혼이야 이혼. 예. 예수님을 먼저 택해야지, 교회를 택해야지, 예수님을 택해야지,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두 사람은 두 몸이 한 몸이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갈랐습니까? 이거 목사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둘이가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둘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 죽은 자, 손장이야, 손장.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은 죽은 자예요,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몸이 한 몸이 생명 있고 송장하고 생명하고 두 몸이 한 몸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송장하고 어떻게 두 몸이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몸이 한 몸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우리는 사는 영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지, 육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맨날 육적으로만 가르치가 어떡합니까? 이 성경은 뭐 스데반이 어땠고 또 바울이 어땠고 누가 어땠고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사모님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목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네? 목사가 사모님하고 둘이 찌글찌글 끌고 막 사람들 덕이 안 되고 번이 안 된다.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두 몸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안 될 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되면은 덕도 안 돼, 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혼 안 시키고 두 몸이 한 몸 되게 송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예수로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교통사고로 다치고 또 병으로 다치고 뭐하고 어떻게 하든 병이 오고 또 가정이 완전히 재산이 파탄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수께 가까이 오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내 잘난 멋으로 살잖아. 내 잘난 멋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같이 거하면서 주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결국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 보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 결국은 예수가 없는 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1절. 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그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이 꽃도 만약에 이거 이파리를 뜯으면은 살아있으나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뜯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죽는 거예요. 보기에 푸른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하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것이에요.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누구 떠났다고요? 갈대 우르에서 게라, 아브람, 사레, 롯. 이 떠날 때 누구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죠? 데라는 이때 만약에 이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갈 때는 데라는 따라갔나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죠.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만 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데라는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살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안 따르면 죽은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금 따르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205세 이거는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예수님 지난번에 한번 했죠.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목동이. 네, 목동이 있고 또 동방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뭐를 했습니까? 사람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에서 33세 공생의 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혈류병자도 고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고 풍랑을 일어났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혈류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했죠? 네? 또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강도야, 강도. 내가 강도야, 강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더 지난번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자예요, 안 받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구애 안 받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인간의 시제가 있고 예수님의 시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제는 상대 시제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시제는 절대 시제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절대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제를 인간의 시제에 보면은 1000년 전, 10,000년 전, 10만 년 전, 100만 년 전, 1억 그 다음에 뭐예요? 경해 경, 해, 불가 사이. 이거는 시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뭐 수억만 년 전에 있고 어떤 뭐 저 지구 한 바퀴 돌면 수억 뭐 억만 년 해. 그러면은 불가 사이까지 이 모든 것은 시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시간 위에 있다니까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몇 억 년, 수, 경, 해, 불가 사이 이 상관이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초도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 년이 있어도 수경년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억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한눈에 보여. 현재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보면서 인간의 시제에 따라가 맨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억,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 그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가 지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대라는 145세에 이미 이제 하나님을 안 따라갔어. 그냥 하나님 살아. 그러다가 205세에 죽어. 그럼 60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송장으로 6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그 우리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항상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고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성경에서는 나하고 예수님과 둘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 성경에 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세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만약에 다윗하고 사울하고 나올 때는 또 다윗은 예수님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거의 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모세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다윗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또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불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적 역할이 있고 사역적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이 구약에 다 예수님이 오셔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걸 다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편 찾아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겠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사 예배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기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일기장 같으면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모든 것 다 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났고, 내가 평소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평소에 누구와 싸움을 했고, 내가 평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내가 평소에 누구를 도와줬고, 이거를 알려면 내 일기장을 보면 다 알아. 맞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이 일기장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에 모세가 모세 오경 이것만 모세가 했는 일 모세가 이것만 봐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 오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걸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을 참 바로 알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고 아무것도 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냥 지시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삭은 순종한 사람이다. 이삭은 나이가 17살이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만 가르치잖아. 이삭은 모레아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순양이 나오죠. 순양이 예수님의 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거 다 보면 다 예수라니까. 다 예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두셨어. 그래서 이삭은 바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준 그 순양으로 인해가 이삭이 살았다고.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이지.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그날 또 욥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예수님의 인성인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인성인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역할로 가르쳐 줬는 것이에요.
그 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욥은 예수님의 역할을 했는 거,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다 그 인물들만 계속적으로 알고 그 문맥적으로만 알고 이 단어적으로만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 145세에 죽었다. 그럼 결국 145세까지는 데라도 하나님을 따른 자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근데 205세에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60살 동안은 송장으로 죽은 자로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 그랬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데라는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말하는 이 데라는 205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다가 버리면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지.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버리는 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버리는 자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또 따라가는 자도 있고 따라갈 때는 산 자고 안 따라가고 버려질 땐 죽은 자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아니고 결국 버림받는 자도 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거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몇 억 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면 돼. 우리 하나님은 속과 겉다른 거 다 알아요. 속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언제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겉으로 안 따르는 척 해도 속으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예수도 잘 못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사람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내 아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매일매일 울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울고 이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무리 회개해도 내 죄를 보면은 계속 그거 도대체가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권사님 한번 회개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줬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울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도 하나님이 보니까 안타까웠는지 불쌍했는지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엄청나게 말씀 들을 때도 아멘 그러고 여튼 일은 교회 일은 다 도맡아 놓고 하고
이런 자가 이 천국에 앞에 오는데 저 사람은 천국 문이 저절로 열리겠다 했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술주정뱅이인데 막 술을 헐렁헐렁 걷고 이러고 주정뱅이 짓을 하면서 오는데 천국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믿고 하는 사람이 문이 안 열리고 저 술주정뱅이는 문이 열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지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 술주정뱅이는 설상갈상 술을 한 잔씩 먹었지만 먹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나는요 아무리 술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는 기도하고 안 먹으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비판할 수도 없고 또 뭐 잘못한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받을 자예요. 우리는 정죄받을 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가 잘 나가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다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데 했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제일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 갑니다. 그 여러분들도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12살에 말씀 전할 때 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 몇천 년 전이나 수억 년 전이나 경년 전이나 조전에나 있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히 시간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역사는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찾아줬잖아요. 하늘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니까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천국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우리는 하늘 나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정죄를 못합니다. 만약에 남들이 우리를 정죄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헤아리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그런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도 우리 살아있는 자, 죽으면은 자는 자.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지옥 가는 게 더 많아요. 왜? 자기 의로 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 크게 지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자기 자랑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더 예수님 찾아요. 죄인들이 더 예수님만 의지한다고요. 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참 돈 많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 근데 없고 약하고 또 비천하고 세리 같은 자, 죄인들 창녀 같은 자, 이런 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살은 자, 죽어도 자는 자. 그래서 우린 자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거 해주잖아.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신랑 신부로 영원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알겠죠? 그래서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 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예수 없는 자.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